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제 이 스트리트 파이터 C가 이제 드디어 전해철 그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더운데 엄청 고생하시던데 우선 감사드리고요.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제 보도도 안 되고 이러면 뭐 당사 앞에 내일 가시더라도 뭐 찻잔 속의 태풍 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분께 이제 말을 하자면 그 안 좋은 일을 당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자꾸만 이렇게 뭐 응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 무척 이제 기분 안 좋아하시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분들 심사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드리는 걸 알면서도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냥 우리 지사님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시는 분들 단 한 분이라도 더 좀 제대로 좀 올바르게 지사님을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좀 올바르게 지사님을 그러니까 지지하고 응원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요. 그렇지만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적의 적은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안희박김에 연루된 뭐 안희정, 박원순 지지자들과 전부 다 한꺼번에 그 아킬레스건 찾으라고 한 이쪽을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안희정으로 말을 하자면 그 뭐 다 떠나가지고 우리 지사님은 국민의 세금인 나라 돈을 한 푼이라도 떼먹는 거를 단돈 1,000원도 건드리는 걸 굉장히 배격하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안희정 이 사람은 이제 이광재하고 같이 노무현 정부가 삼성에 엮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자기가 뇌물을 받아 먹고 그러고 마치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는 뇌물 배달 사고를 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언플을 했던, 그러니까 삼성이 묻은 사람입니다. 삼성의 앞잡이. 그렇기 때문에 홍석현한테 봉사할 수밖에 없는, 한 번 잘못하면 이제 약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엮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도 그런 걸 즐기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게 통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박원순도 작년에 딴 사람도 아니고 이정열을 그 교통방송에 고정으로 꽂았었습니다. 시청률이 너무 안 나오고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그 금방 폐지됐지만, 그게 아마 제 기억에 9월 개편에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박원순, 오늘도 이제 여기 박원순이 어떤 인간인가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박원순을 또 그 안희박김에 그 부엉이들이 포함시켰다고 그래서 다 좋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고 답답해. 그러니까 기득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 그 거기에 좀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계속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전해철이 무슨 아직도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엄청 가까운 측근인 것처럼 어제도 막 그 앞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삼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던데, 최소한 작년 6월달 이때 전해철과 그 다른 이 무슨 철 씨죠? 그분은 공식적인 활동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철 씨가 전해철을 그 우리 지사님 못 건드리게 얼마나 말렸는지 그것도 좀 검색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뭉칫돈이 문 대통령의 마음이 이미 옛날에 떠나버린 그런 그 여권 실세, 이런 경우 여권 실세라는 거는 지금 여권에 들어가 있는 전해철, 김진표 같은 삼성 앞잡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임종석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 특히 삼성과 그 다음에 토건 세력들한테 휘둘리는 돈 때문에 휘둘리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하신 그렇게 폭로를 해주신 머리 긴 김갑수 씨 방송 이런 것도 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은 이제 경기도 분들께 관과 주변의 돈은 마귀다 이러면서 절대 거기 휘둘리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신의 형제들 돌아가신 형님 그 너무 친했던 그 형님과 그리고 이제 동생분께도 그러니까 시장 동생이라고 그 누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런 거에 절대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우리 지사님이 얘기하셨던 그것 때문에 진짜 밥 한 끼를 같이 안 드시는 그 동생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누가 후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어떤 후원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께 마음을 주고 정말 우리 지사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좀 제대로 같이 뭐 다른 방법으로 지지하는 거는 얼마든지 서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틀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민주당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민주당 이 의회 그러니까 입법부 얘네들이 꼭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한, 옛날로 치면 그 국민 선택했기 때문에 왕 대접을 받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아직도 왕조 그때의 문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뭐 그게 잘못된 거가 절대 아니잖아요. 좋은 쪽을 생각을 하면요. 혁명이라는 말도 본래 그 유교 혁명 동양에서 혁명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의 저작권이 맹자한테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국민 선택한 그 옛날 왕에 해당하는 그 대통령을 쥐고 흔들면서 지네들의 그 당파 싸움과 정리정략을 통해서 자기들의 실권을 갖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마적인 그 양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하고 하는 짓이 정말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자한당 키워주면서 다 죽어간 자한당 키워주고 뭐 이인영이 뭐 감이 떨어져서 그러나요? 아니면 혼자 결정하나요? 절대 아니죠. 아무리 원내대표라도 당대표하고 의논 안 할 가능성이 1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없죠. 그러고 뭐 정치판에 20년이나 있었는데 지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를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제 간만에 우리 지사님이 실검에 올랐는데 보니까는 또 이제 이해찬이 아무튼 양다리 뭐 문어발다리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목표는 의회 즉 그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의 그 권력 이것을 대통령 대비 그러니까 국민과 마음을 함께하는 대통령 대비 지네들의 그 사악한 실권, 이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것의 연장선 속에서 여러 다리를 걸치면서 또 우리 지사님하고 같이 움직였더군요, 이해찬이. 어쨌든 우리 지사님은 파이팅입니다. 이재명 파이팅, 문재인 파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짧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봤고요. 요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요. 민주당은 그래도 민주당을 뽑아야죠. 비례대표까지도 민주당에 되게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야 우리 국민들이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과반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 구더기가 들끓는 민주당이지만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제인 이 박원순이 사랑의 교회를 왜 갔을까? 이거를 갖고 이제 분홍색 타이틀을 오랜만에 꽃분홍색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떻게 이 글로벌 엘리트들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아젠다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용을 당하는 쪽으로 이용당하고 활용당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교가 이제 그 인기 있는 종교로 자리 잡은 상태면은 기독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서로 붙어서 싸우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여러 분파로 갈라놓고 그 다음에 뭐 그 이단이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대형 교회들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거를 잘 보자는 거죠. 그 속에서 박원순의 정체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거고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나누고 어떤 물질적인 부 같은 거에 그 집착하지 않았던 그 청년 예수의 그 신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청년 예수의 행보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구약까지 합쳐진 그런 거에서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번진 거에 그 뿌리는 종교개혁 이후를 일으켰던 켈빈, 그 켈빈이 까르뱅인가 뭐 아무튼 켈빈인지 카르뱅인지 그 사람의 신학 속에서 뿌리가 일단 잡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구원이 받기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슈가 그러니까 서양에서 태동한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주도하고 이제 왜곡시켜서 퍼뜨리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이고 서양에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켈빈이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비교가 되게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비교가 되게 켈빈이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혼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따로 있는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징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웃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잘 먹고 잘 산 그래 뭐 막스 베버 같은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프로테스탄트가 그 개신교 옛날 개신교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그쪽을 일컫는 이름이거든요.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책에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다라고 그게 구원받은 징표다라고 얘기했던 이 켈빈주의가 그 자본주의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그 정당성, 그 어떤 종교적인 정당성, 신이라고 하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부여한 정당성까지를 그 뭐 무슨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부의 축적만을 미덕으로 삼을 수 있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사회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이 신학이라는 게 번영 신학이라고 그러죠. prosperity 뭐 theology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뭐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거는 유태교 경전인 구약에는 있는데 뭐 청년 예수가 니네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겁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엄청 좋은 거다 그런 얘기 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번영신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본래 그 유불선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은 뭐죠? 무속 신앙이잖아요. 무속인 분들이요. 그 무속인 분들이 몇 천 년 이상 그 뭐 유교가 팽배하고 그럴 때는 뭐 학대를 받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요새도 뭐 유명 재벌집 이런 쪽도 뭐 그 제사 지내고 몇 억짜리 제사 지내고 뭐 점 치러 다니고 이러는데 그 무속 신앙 거기서 그것과 이제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착 기독교가 돼버렸습니다. 이 번영 신학이요. 그럼 무속 신앙은 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현세에 살아있는 것을 그 삶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불선 속에서의 이제 태동돼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현재 삶에서 건강하게 부를 누리면서 잘 사는 거를 최고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 뭐 아플 수가 뭐 삼재가 들었다 이러면서 뭐 아프거나 아니면 재물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을 잘 피해가기 위해서 뭐 액땜도 해야 되고 뭐 부적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무속 신앙하고 그 결합을 해갖고 토착 기독교가 된 이게 뭐냐 하면 뭐 목사들 중에 뭐 기도해주면 병 낫게 해주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뭐 무속인 분들 중에 뭐 영험하다고 얘기되는 무속인들도 병 낫게 해주잖아요. 그죠? 실제로 병이 낫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무당이라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목사 이런 칭호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뜨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를 차려가지고 막 사람들 병을 낫게 해주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맨 처음에 여기서 엄청 큰 대형 교회로 거의 크기 시작을 했는데 뭐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최태민 이런 얘기는 다 빼고요. 그냥 말씀드려보자면 실제로 순복음교회 가면은 엄청 돈이 많이 벌렸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잘 될 거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에 뭐 같이 그러니까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그 자기네들 교인들끼리 네트워킹을 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쪽으로 완전 똘똘 뭉치게 되는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음, 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청년 예수 때문에 기독교라는 크리스티아니티라는 종교가 생긴 건데 청년 예수가 언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뭉치라 그랬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거가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이 토착 기독교, 그러니까 무속 신앙하고 결합돼가지고 부를 축적하게 만들어주고 병을 낫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처음이. 근데 여기에 이제 더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게 되는 토대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미국에서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게 1920년대에 생겼거든요. 이때 페미니즘도 거의 이때 생겼습니다. 근데 페미니즘과 관계돼서는 여기에 그 데이비드 락펠러 같은 인간들이 그 페미니즘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을 해먹고 거기에 CIA 같은 것들은 어떻게 엮여 들어갔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 이런 거는 제 방송 51번 내용에 다 잘 말씀드려 놨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는 것도 본래 1922년에 어떤 출판사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출판사 이름이 루시퍼 퍼블리싱 컴퍼니였어요. 처음에 루시퍼 뭔지 다 아시죠? 근데 여기에 목표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려 보면 이건 종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는 거. 그러니까 왜 통합을 하죠? 그냥 이 종교는 이 종교대로, 저 종교는 저 종교대로 자기들의 뭐 자기 지역 아니면 자기 집안 이런 데서 믿던 걸 그냥 믿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엮어서 하려는 종교 통합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게 이제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그러니까 뭔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그 기적 이런 거 그런 거를 뭐 spirituality 막 영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거를 뭐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근데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화 되어서 그 글로벌 엘리트들의 엄청난 선전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게 특히 사회주의 여건이 이제 몰락하고 난 다음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 시작된 출판사 이름이 루시퍼 퍼블리싱 컴퍼니라고요. 여기에도 데이비드 락펠러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그 락펠러 같은 그 글로벌 금융 엘리트하고 엮여 있는 제가 옛날에 몇 년, 5, 6년 전에 막 읽었던 문건들이 전부 다 삭제돼 있네요. 구글에서.
어쨌든 이게 나중에 3년 후에 이제 루시퍼라는 게 루시퍼 이거는 이제 악마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 악마라고 얘기하는 그 악마 대장 이름이잖아요. 근데 1925년에 이름을 바꿉니다. 루시스라고.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게 너무 티가 난다. 그래갖고 바꿨다고 얘기가 된 문건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영어 문건이요. 근데 루시스 트러스트라고 이름을 바꿨고 아직도 매우 이제 많이 활동 중이고 뭐 미국 그다음에 뭐 영국 그리고 뭐 스위스인가 뭐 유럽 이런 쪽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루시스 트러스트를 좀 보려고 요새 무슨 일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멤버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 사이트가. 그래서 그래 잘들 해보세요 이랬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내걸었던 거는 이제 그 뭐 오컬트 같은 거요. 그러니까 유태교에도 밀교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비한 영역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카발라 일 겁니다. 그런 유태교의 카발라.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에도 그게 있죠. 이슬람교에서는 수피교잖아요. 수피교. 그런 쪽이요. 그러고 뭐 불교에도 물론 당연히 기도하는 그게 있고 옛날 카톨릭에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영적인 그러니까 영성을 극대화해서 그 고결한 경제에 도달한다 뭐 이런 듣기에 매우 괜찮죠.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겠죠. 항상 이제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게 참 큰일인 겁니다. 이런 게 쭉 퍼지다가요.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반 그 개신교 신학 같은 거 뭐 종교 이런 거를 주도하는 쪽에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그러니까 이걸 뭐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작된 게 보스턴입니다. 보스턴. 그 보스턴에 그 뭐 이렇게 보스턴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그 종교를 연구하는 그 학술 기관 이런 뭐 대학교 뭐 하버드 이런 데 다 포함해서요. 그 그러고 이제 버스턴 유니버시티 그 대우 김우중 아들이 거기 다녔었나 그렇죠? 그런 쪽에 뭐 그 신학대학원 이런 데가 되게 리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도시 안에 그 이런 그 종교를 연구하는 쪽으로 아마 넘버 원일 텐데요. 그 보스턴을 중심으로 그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학술 비글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뭐 비교 종교학 이런 거 많이 키워주고 제일 유명한 데가 뭐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그다음에 뭐 버스턴 스쿨 유니버시티 뭐 스쿨 오브 티올로지 이런 데죠. 그러면 하버드 유니버시티 뭐 디비니티 스쿨 거기 나온 거기 이제 객원 교수로 우리나라의 뭐 숭산 아마 지금 입적하셨을 텐데 뭐 불교계의 4대 성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숭산 스님도 거기 객원 교수였고 그러고 그 숭산의 제자가 이름이 뭐죠? 현각 스님 맞나요? 그 예일 나오고 예일 다닌 다음에 그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나온 그 아이빌리그 엄청 잘생긴 그 사람이 이제 불자가 돼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있다가 몇 년, 2년 전인가 중에 우리나라 불교에 너무 타락해서 자기 이제 떠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양반들이 를 필두로 해서 되게 유명하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적으로 처음 등장한 게 뭐냐면 로만 카톨리시즘하고 티벳 불교가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기도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티벳은 중국한테 학대받는 유명한 소수 인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그 정통적으로 기도, 프레이어라고 얘기되던 그 신교, 구교 합쳐서 기독교에서의 기도 방식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한 수련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기독교, 전통적인 서양 기독교보다는 불교, 특히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 엄청 많이 발전이 돼 있었죠. 이래서 이 같이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기도, 프레이어라는 말보다 명상, 메디테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불교는 힌두교에서 출발한 거니까요. 이런 힌두교와 불교의 용어들이 더 근사하고 나이스하고 좀 배운 사람처럼 돼 보이는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컸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제 엘고어가 자기가 티베트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엘고어. 그리고 부정선거로 부시한테 대통령직을 뺏겨놓고도 순서상 국민들이 엘고어를 너무 많이 선택한 거죠. 순서상 그 부시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정선거, 유명한 부정선거, 전기불이 며칠 동안 나가는 그거로 해갖고 아들 부시한테 저기 자리를 내준. 지금은 이제 환경운동 뭐 이런 거 협박하는 환경운동,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을 협박하는 환경운동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엘고어가 유명한 티베트 불교 신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는 거를요. 그러니까 이거 종교 통합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좀 배운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무식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 같은 거에 그냥 매달리고 예수 찾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1980년대에 미국은 본래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 같은 게 별로 없던 곳이거든요.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다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이제 새들백 처치라는 거, 그 다음에 힐송 처치, 그 다음에 윌로우 크리크 처치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나라 순복음교회처럼,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사실은 모델인 거죠. 이거 연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초대형 교회가 생겼나 이런, 그러니까 연구도 되면서 그러면서 거의 그걸 모델 삼다시피 해가지고 생기면서 그러니까 주로 부자 동네, 그러니까 LA, 캘리포니아 이런 이런 쪽에서 부자 동네에서 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힐송 처치 같은 데는 가스펠송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전통적인 찬송가 이런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이런 팝송, 컨템퍼리 뮤직, 현대음악, 현대 대중음악을 가미한 가스펠송 같은 거를 퍼뜨리면서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크고, 세즐백 처치 같은 데는 이름 까먹었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교회가 마치 우리나라 순복음교회가 동네마다 다 있듯이 그렇게 똑같은 교회 이름을 가진 데가 200군데가 넘게 교회가 커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키운 목사들, 미니스터들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2001년 9.11이 일어났잖아요. 2001년에 이 9.11이 일어났을 때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 사람들이 되게 억지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하면요. 본래는 이슬람교에 대한 엄청나게 큰 반감 이런 게 문화적으로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9.11 테러 이게 이제 내부자들이 관계된 거다 이러면서 제가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죠, 전혀. 근데 폭탄이 같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했던 당일날 그렇게 얘기했던 그거 인터뷰한 것 방송도 제가 들려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범이 내부자들이 연루가 됐든 안 됐든 주범이 오사마 빈 라딘이 이끄는 이슬람 테러 단체라고 돼 있으니까 미국의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슬람이 너무 끔찍할 거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근데 동시에
이슬람교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거를 동시에, 그러니까 이슬람을 배격하고 그 이슬람 테러 단체에 대한 적개심과 동시에 배운 사람들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그러니까 정말 오해받아서는 안 되고 이슬람교는 진짜 좋은 종교다 이런 걸 같이 동시에 막 양측에서 선전전을 해대니까 일반 국민들은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슬람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냐, 나쁜 거라고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에 선택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마치 동성애가 나쁜 거냐, 좋은 거냐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선택을 강요했던 이런 것들처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퍼지면서 동시에 이 ecumenical movement에서 영성, spirituality 이런 영성을 강조를 하면서 자기들의 전통 신앙이었던 기독교를 이제 좀 배격하면서 마치 티베트 불교나 특히 티베트 불교를 믿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엄청 근사한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막 조장이 되면서 예를 들면 마돈나 같은 가수가 뭐 샨티 뭐 이렇게 부르는 자기가 힌두교 뭐 명상 이런 거에 취하게 되는 그런 노래도 엄청 히트하고 그러잖아요. 샨티가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라는 인사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휴 참 속상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돼서 그 달라이라마가 엄청 떴고 뭐 이 달라이라마는 그래서 그 이제 그 로만 카톨릭에서 자기를 밀어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를 방문하겠다고 달라이라마가 미리 발표를 했었죠. 당선 직후인 2017년에요. 근데 트럼프가 안 만나줬습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이런 거 안 쳐주거든요. 이런 거 안 쳐주고 그냥 아브라함의 종교 속에서 유태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종교를 테러로 이용하는 쪽에 같이 힘을 모아서 대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종교하고 청년 예수의 종교가 나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그 예수의 그 복음이 그 아브라함을 기추 출발로 하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뭐 야훼 이런 거하고 뭐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야훼를 부른 적도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 9.11 이후로 돌아와 보면 이런 갈등이 계속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이 되다가 이제는 크리슬람이라는 신흥 종교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애니티하고 이슬람을 합친 종교입니다. 그거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기축으로 해서 서로 화해하자 이러면 이거가 이제 이 새들백 처치 이 엄청난 대형 교회를 이끄는 이제 생각나네요. 이 목사 이름이 릭 워렌입니다. 릭 워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 지금 난리잖아요. 교회 그 헌당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랑의 교회의 그 뭐 학벌도 위조했고 뭐 학력 위조에 뭐에 엄청 시끄럽게 그 욕먹고 있는 이 목사가 릭 워렌 이 새들백 처치의 릭 워렌을 엄청 팔고 다니는데요. 이 새들백 처치의 릭 워렌이 이 크리슬람이라는 이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밀어주는 그 이거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선두주자라는 거죠, 미국에서. 근데 엄청 친하다라는 얘기가 막 되고 있는 거고요. 막 내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는 또 그 로만 카톨릭 그 바티칸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오벨리스크하고 돔 이렇게 그 이집트 다산의 상징인 여신과 남신을 상징하는 그 섹슈얼 오건 그 늘 상징하는 그 조형물이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바티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도 있잖아요. 워싱턴 DC에도 그 링컨 기념관에 있는 그 우뚝 선거하고, 그 다음에 그 더 힐 국회의사당 그 건물하고 서로 바라보고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거를 또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교회 건축물에 차용했다는 얘기도 뭐 엄청 무성하고요. 거기에는 아유 참. 어쨌든 사랑의 교회는 이런 식의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명명백백하게 이 크리슬람을 선전하고 있는 그 세들백 처치. 여기서 그래서 뭐 크리스티아니티하고 이슬람하고 합친다. 그게 뭐 무슨 문제냐? 뭐 무슨 문제냐 될 수 있죠. 근데 어떤 그 종교의 순수성, 순결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그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쓸데없이 괴롭히는 내용들이 막 섞여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히 상징으로 글로벌 엘리트, 네오콘 엘리트 이 그 파쇼 세력들이 그러니까 한 2,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헤미안 그로브라는 동네에 있는 그 미네르바 부엉이 그 바위상 거기서 제사 지내는 이쪽에서 상징물들을 차용하면서 그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쪽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심볼들 같은 걸 많이 해서 사랑의 교회를 이제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복음이나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착 기독교, 우리나라 그 번영신학이라는 좀 이상한 신학, 사실은 기독교의 뿌리가 된 그 청년 예수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그 이상한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무속신앙, 무속인들, 그 영험한 무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돼갖고 만든 순복음 뭐 기타 등등 이게 엄청 세죠. 뭐 장로교 같은 데를 해서 많이 센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새 그 겁나 매스컴 타고 있는 그 속옷 목사, 빤스 목사가 연로가 되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극우 테러리스트라고 똑같은 짓을 하는, 마치 KKK단이나 나치 이런 애들도 자기들이 그 기독교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쪽이 이 속에서 크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교회는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움직이고, 사랑의 교회는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 이단 같은, 여기 박원순이 갔다는 겁니다. 왜 갔는지 좀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여기를 갔을까? 박원순은 불교 신자죠. 우리 문 대통령님도 이제 불교에 관심이 많은 캐톨릭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해 놓으신, 이거가 막 그 무슨 뭐 일루미나티다 막 이렇게 욕하는, 일루미나티 지네들이 찾아낸 명단에 우리 문 대통령님은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게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 카톨릭 내에서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뭐 저 자신도 뭐 도교, 다오이스트 크리스천 이렇게 부르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것이 뭐 그런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온누리 교회까지 이게 얘기가 되면 뭐 순복음 온누리 이런 데서 그 태극기 집회에 얼마나 교인들 많이 동원합니까? 근데 온누리 교회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또 이제 목사가, 이 온누리 교회를 만들었던 목사가 아마 아파서 사망하고 그랬을 텐데, 이 온누리 교회는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엄청 강조하는 이 신비주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이것이 이제 페가니즘, 제가 말씀드렸던 페가니즘, 그 다신교 페가니즘하고 통하면서 모든 명상, 뭐 예를 들면 박원순이 추진하고 있는 뭐 멍때리기 대회 같은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쪽하고 막 결부가 되면서 그러니까 현실을 잊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탈정치적
탈현실적으로 발전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방탄소년단도 그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뉴에이지 무브먼트하고 그 Love Yourself 그 운동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비판을 한다, 문제 제기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특히 명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색깔이 purple, 보라색입니다. 모든 종교 전통 속에서 다 이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뭐 영적으로 가장 높은 상위에 오르면 그러면 사람 몸에도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고 당연한 얘기죠. 전기 뱀장어만 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갖고 있는 그 전기, 그 electricity 이것 속에서 발생되는 그 frequency, 주파수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보여주는 색깔의 purple, 보라색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I purple you,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의 가치를 가장 존엄하게 스스로 대접하라라는 그 우리 훌륭한 BTS의 메시지가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일루미나티 앞잡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근거들이 없는 게 전혀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퍼졌을까요? 이거는 너무 골 때린 게, 여러분 제가 니콜라 테슬라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니콜라 테슬라가 뭐라고 했냐면요. 전 우주에서, 그러니까 흔히 알려져 있는 이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왜곡시켜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니콜라 테슬라가 우주를 이해하려면 에너지, 그 다음에 주파수, 프리퀀시, 그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명상에 막 이용되는 그 색깔로 보이는 그 프리퀀시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진동, 이거를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걸로 완전 쫙 퍼져 있잖아요. 또 그거를 퍼뜨린 사람은 그 음모론에서 일루미나티 맨날 떠들고 그러고, 그 뭐죠? 그 reptilian, 그 파충류가 다 잡고 있다라는 그 얘기까지 막 했던 그 영국 출신 데이비드 아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니콜라 테슬라의 그 메시지를 어마무시하게 일반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커다란 대형 스크린을 갖고 막 그 강연을 하고 이러면서 2010한 2년, 3년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엄청났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정치는 무의미하다 막 이러면서, 그 정치 영역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막 이딴 얘기 하느라고 바쁘죠. 요새는 인기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데이비드 아이크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게 너무 골 때린 왜곡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니콜라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세 가지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질, matter, 물질이 있는 영역에서는 gravity, 중력을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이 있는 우주 공간 내에서 물질이 있는 영역에서는 중력, gravity를 보면 되고, 그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것 같은 공간을 이해하려면 거기에서는 에너지와 주파수, 프리퀀시와 그 다음에 진동, 바이브레이션을 보면 된다라고 니콜라 테슬라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신체, 이 3차원, 3 플러스 1차원이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3차원과 4차원이 중첩되어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는 그래비티,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뭐 만유인력 이런 것들에서 항상 얘기되는 그런 거잖아요. 서로 잡아당기고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 중력이 없는 곳. 중력이 왜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우주 공간 속에서 중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앞에 있는 그 그래비티라는 이거를 딱 그걸 빼놓고 얘기를 해서 마치 그 모든 물질들이 다 가짜인,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하고도 통하죠.
그러니까 왜곡시켜서 단순화시키면요.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그 힌두교하고도 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덧없고 정말 진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전파가 되게끔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이 니콜라 테슬라의 그 100년 전에, 한 세기 전에 이 위대한 그 선각자, 모든 것을, 모든 비밀을 다 이미 깨달았던 이 사람의 말을요. 근데 이거를 왜곡시키면서 뉴에이지 무브먼트라는 탈정치적, 탈현실적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이거는 이제 모든 게 다 정당화되는 거죠. 마약에 취해가지고 뭐 헬렐레 발렐레 돼도 뭐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넋이 나가면 그 컨트롤하고자 하는 쪽에서 그 조종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여기에 동원되는 연예인들도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온누리라는 대형 교회가 이거에 너무너무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을 고칠 수 있고 뭐 경지에 들어가면 뭐 금가루가 날리고 뭐 병이 낫고 뭐 별 희한한 소리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퍼뜨리고 뭐 온누리에서 하는 엄청 큰 그 저기가 뭐죠? 출판사가 뭐 두란노 출판사인가? 거기서 특히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와 관계된 특히 이제 이 어컬트 신비주의 왜곡시킬 사람들 넋을 빼고 왜곡시키는 신비주의와 결합